네, 오늘 아침에 우리가 같이 묵상할 말씀은 잠언 4장 18절, 19절 그리고 26절, 27절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를 못하느니라.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길은 동틀 때의 햇살 같아서, 그러니까 점점 낮으로 가면서 점점 더 밝아지는 것이 의인의 길이고, 악인의 길은 어두워가지고 넘어지는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넘어져도 무엇에 걸려 넘어졌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날이 밝다고 해서 의인이 안 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도 다 밝을 때 넘어져 본 경험들이 있으시죠? 사람은 밝아도 넘어집니다. 그런데 밝을 때 넘어지면은 무엇 때문에 넘어졌는지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압니다. 근데 다만 밝을 때 넘어지면은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창피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창피해서 어느 때는 아파 죽겠는데 벌떡 일어나 보기도 하고, 혹은 별로 안 아픈데 엄살을 좀 부려서 사람들의 동정심을 유발하기도 하고, 우리가 그런 식으로 다 해봤습니다. 근데 반대로 악인의 길은 캄캄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밝을 때보다는 조금 더 잘 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걸려 넘어져도 그 이유를 확인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왜 넘어졌는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어떤 죄인인지, 무엇이 문제인지를 모릅니다. 성찰을 할 수 없이 무감각해진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캄캄하기 때문에 내가 넘어진 것을 들키지도 않습니다. 창피한 줄을 모릅니다. 그냥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넘어지면 그냥 털고 일어나서 가면 그만입니다. 그러므로 악인이 받고 있는 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넘어졌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왜 넘어졌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성찰하고 해석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하지 못하고, 혹은 하나님이 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악인이 받고 있는 벌입니다. 창피한 줄 모르고 마음이 완악하여서 강팍해지는 그것이야말로 벌이고 저주인 것이죠. 그러니까 어두워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는 상태,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내버려진 것이 악인이 받고 있는 벌인 것입니다. 그러면 의인이 누리고 있는 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밝아서 물론 잘 넘어지지도 않지만, 어쩌다가 내가 넘어지게 되었을 때 내가 왜 넘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창피한 줄을 알아서 그 넘어짐을 신앙적으로 해석하고 반성할 수 있다면, 그것은 비록 넘어졌을지언정 우리에게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에게 꾸중을 듣고 회초리를 맞아서 돌이키는 자녀는 사랑받고 있는 자녀입니다. 울며 불며 잘못했다고 말할 부모가 있는 자녀는 복된 자녀입니다. 그때 엄마 말 들었어야 했는데 엄마 말 좀 들을 걸 하고 생각할 수 있는 자녀는 그 자체로 훌륭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잘잘못을 모르고 자기 맘대로 하는 자녀를 두고 우리는 저 사람 참 자유로운 자녀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고, 쟤는 참 방치된 자녀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 아버지를 둔 자녀입니다. 우리는 간섭받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현실에서 많은 잘못들을 하고 많이 넘어지고 죄도 짓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렇게 녹록지 않고 만만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회에서 조금이라도 더 도덕적이려고 애써보고, 인간관계에서도 아무래도 우리가 신앙인이니까 조금 더 희생하려고 노력을 해보고, 친절하려고 노력해보고, 조금 더 참고 인내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멋대로 막 사는 사람들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더 고단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잘 하려다 보니까, 옳은 일을 하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그것은 문제가 생겼을 때 남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꼭 자기 탓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하리만큼 자기 탓을 합니다.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무례하고 상대방이 잘못했고 관계에서 그래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신앙을 가진 사람은 돌고 돌아서 결국에는 무슨 생각까지 하냐 하면은, 나는 왜 저 나쁜 사람을 아직도 받아내지를 못할까? 나는 왜 저 이웃을 사랑하지를 못할까? 하면서 자기 안에 미움을 보면서 자책하는 사람들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것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나는 왜 아직도 이렇게 게으를까? 나는 왜 아직도 하나님께 이렇게 온전히 헌신하지 못할까? 올인하지 못할까? 나는 왜 아직도 이렇게 욕심을 버리지 못할까? 이런 생각들에 사로잡혀 괴로워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답답할 노릇이죠. 왜 저렇게 스스로를 힘들게 하나? 그러나 우리에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약해서가 아니라, 또는 우리가 착하거나 바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신앙이라는 것이 어딘가에 분명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신앙이 좋아지고 신앙이 성숙하면은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우리가 당당해지고 흔들리지 않을 것 같고, 어디에 나가도 떳떳하게 신앙생활 할 것 같고, 마음에는 늘 평화가 넘쳐 흐르고 얼굴에서는 막 꽃향기가 날 것 같고, 허리가 곧게 서서 떳떳하게 걸어 다닐 것만 같은데, 신앙이 그렇게 완성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정작 신앙을 품은 사람은 어떤 태도를 갖게 되냐 하면은, 아슬아슬하게 살아가고 조마조마하게 살아가고, 혹시 내가 틀릴까봐, 혹시 내가 범죄할까봐 불안해하면서 허리를 숙이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왜 허리를 숙이고 걸어가게 됩니까? 그건 우리 등에 지고 있는 십자가가 무거워서 그런 것입니다. 허리를 펼 수가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내는 신앙의 여정이고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현실적인 모습과 자세입니다. 우리는 뭐에 걸려 넘어졌는지를 두리번거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허리를 숙이고 바닥에 뭐가 있었는지를 찾아 헤맵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고 자책하면서 자라나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이것은 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우리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26절에 보면은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평탄하게 만들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길이 울퉁불퉁하다는 것을 이미 전제해 놓은 것입니다. 그 길을 다지면서 조심조심 한 걸음씩 아슬아슬하게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은 발로 디딜 곳을 잘 살펴라, 그러면 안전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조마조마하게 걸어가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옳게 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큰 기적을 경험하거나 혹은 큰 깨달음을 얻어서 극적인 변화 혹은 완성된 변화가 있기를 은근히 기대하고 꿈꿉니다. 자꾸 신앙적으로 득도를 해가지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상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한 번에 완성된 신앙인이 되는 길이 없습니다. 단번에 뭐가 이루어지는 것은 세상적인 논리에서도 상식에도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굽어가는 것이고 돌아가는 것이고 오래 걸리는 것입니다. 평생이 걸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에 있어서 지금 이 성산홀에서 이 위에 바로 우리 대예배당이 있는데, 우리가 대예배당으로 바로 가려고 해도 이 천장을 뚫고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대예배실 가려면 천장 뚫고 가면 10걸음이면 갈 거 아니에요. 그러나 실제로는 어떻게 가야 됩니까? 저 밖에 문을 열고 나가서 추위를 뚫고 계단을 오르고 돌아서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무릎 아팠다가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다가 이러면서 대예배당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삥 돌아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현실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늘 좌로 치우칠까 우로 치우칠까 겁내면서
뒤로 자빠질까 앞으로 자빠질까 겁내면서 스스로 성찰하고 넘어진 자리를 점검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넘어지지 않고 앞으로만 곧잘 가고 싶은데, 위로 뚫고 가고 싶은데 이상하게 자꾸 옆으로 갔다가 삐져나간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조금씩 디디면서 한 발을 앞에 보면서 디디면서 조심스럽게 가는 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말씀삼 공동체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스스로를 너무 다그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하고 싶은 마음은 소중한 것이지만은 자기를 너무 몰아세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조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라는 빛 가운데에 밝게 거하고 계신다면 그건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뒤를 돌아볼 뿐입니다. 무엇에 넘어졌는지 확인하시고 다시 걸어가면 그뿐입니다. 털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아버지라고 말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하게, 불안하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아슬아슬함이 우리의 신앙의 복된 증거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의 빛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의 길을 비추어 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여서 매일 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럼에도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넘어질 때에도 주님을 생각할 수 있고, 넘어진 자리를 살필 수 있고, 다시 주님을 붙잡고 일어나서 주님이 계신 거룩한 그곳으로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니 우리가 또 감사를 드립니다. 흔들거리고 비틀거리지만 끝까지 주님을 향하게 하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줄 성경과 말씀삼 운동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2026년 새해에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이 주 안에서 응답받게 하옵소서. 교회 리더십이 바뀌는 모든 과정을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캄보디아의 티움꾼 띠어양의 치료가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에게 회복과 위로를 부어주옵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과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